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특히 이제 팔레스틴처럼 척박한 땅에 있어서 물이라는 것은 그건 오아시스예요. 생명을 상징하죠. 근데 이제 우물가로 찾아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을 구하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거기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와 사마리아인의 관계, 또 여자와 남자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어요. 부정한 여인과 어떤 경건한 어떤 유대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계급 중요하게 여기던 사회 구조 속에서는 서로 이게 만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 근데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생명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걸리면 그거는 뭐 신분과 아무 관계 없어요. 물은 생명을 차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서로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물 좀 다오. 이거 뭐 방법 없죠. 물 좀 달라는데. 근데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치명적 말씀이 이 여인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주는 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마시는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마시러 오는 행위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어떤 의도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길러 오는 행위는 물 때문만이 아니라 물을 깃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여인의 욕구와도 관계가 있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그럼 그동안의 이 목마른 거, 물로 상징되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그의 추구는 뭐였을까? 남자였습니다. 남자. 여러 남자를 뒀어요. 남편들이 아니야. 뭐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가 막힌 걸 건든 거예요. 네 남편을 좀 불러와라 이렇게. 아니 이게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전에 남편 5을 뒀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은 그동안 그가 추구했던 모든 이 굶주림, 배고픔,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만족을 구했는데 만족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인이 갑자기 깨달아요. 아, 이건 보통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여입니다. 선지자보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는 모든 것을 아는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드디어 이 여인이 정말로 자신을 갈급하게 만드는 그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 여인이 상당히 깊은 영적인 어떤 구도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예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물을 길러왔지만 사실은 근원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었고, 근데 그 굶주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추구했던 것은 남자였고, 근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죠. 결국에는 어떤 영적인 배고픔으로 인한 육적인 것을 채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예수님께서 주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어디서 예배를? 제가 지금 예배 드렸는데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만족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사실 이 수가성에 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가성이 세겜을 말합니다.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 이후에 옮겨진 수도가 세겜성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 베델 서소에서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이 예배 처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수가성 여인이라는 말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뜻이죠.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예루살렘은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배에 대한 사모함, 내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와서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걸 건든 겁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예배는 그 예배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답. 그 순간 뭐 여인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아까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전도자가 되는 왜 전도자가 돼요? 깨달음이 오니까. 깨닫지 못한 자들이 전도해서 세상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물가란 육체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장소이지만 영적인 갈급함을 의미하는 장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우물가는 어디일까요? 예배당이죠. 예배당. 예배가 우물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온전히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어디서 뭘 찾으시려고요? 근데 더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배가 상업적으로 바뀐 거죠. 예수님께서 오던 당시에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배당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위한 진정한 예배 장소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한국 현대 교회의 비극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배가 막 드리니까 복 받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어떤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순간 예배는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네.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진짜 우물을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사람들을 우물가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목마름이 얼마나 크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셨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예수님은 그렇다면 과연 갈증이 조금 풀리셨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갈급하실까요? 하정원 목사님. 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맥락에서 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어느 지점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요한복음 19장 28절인데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예요. 근데 이제 앞부분도 읽으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7마디 말씀 중에 5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 말씀인데 그럼 4번째 말씀이 또 궁금해지죠? 4번째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리심을 느낀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내가 목마르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말은 구속사역이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심이에요. 그를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사건, 그 고백의 끝자락이 내가 목마르다예요.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다음 말씀이 6번째 말씀인데 그게 다 이루었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목마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목마르다고 얘기하는 걸로 알고 이제 군 병정들이 이렇게 쓸개 이렇게 주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목마르다라고 한 고백은 마치 42.195 그 마라톤 경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만나는 갈증 같은 거예요. 진짜 모든 경주가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나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갈증은 어떻게 풀리는 것일까? 그럼 도대체 뭐예요? 거기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속 사역에 우리가 대답하는 거. 그러니까 42.195의 마지막 지점에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사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 사역의 마지막 끝나는 지점이 목마르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물을 마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마르다라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때 예수님의 목마름은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맛있게 살고 있다면 그분이 아마 아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